창세기 11장 26절에 창세기 찾으라 그러면 제일 재밌죠? 쉬우니까. 쉽게 찾으니까. 26절에 보면 데라가 나오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쌍둥이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하여튼, 같은 해에, 몇 살에? 이걸 기억해야 돼.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누구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70세에 낳았어요? 아니, 아브람과 한 세 여자한테 동시에 어떻게 나왔겠어? 이거는 한 여자한테 나온 거지. 한 여자도 어떻게 그 나이에 나온대요? 70세에 낳았다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아니, 아브람은 100세에 낳았잖아. 99세 잉태해가지고 100살에 낳았잖아. 그러니까 데라가 몇 살에?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니, 나머지 두 사람은 빼고 누구는 낳았어요?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지. 70세에 낳았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언제냐면요.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요. 그럼 아버지는 몇 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45세. 그렇지. 70세에 낳은 아들이 75세야. 그럼 아버지는 몇 살? 145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 보세요. 맞아. 네, 읽어봐요. 하나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70세에 낳은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요?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요? 145세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몇 살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죠? 이해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면 이상하게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 돈 버는 얘기는 그냥 빠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야. 성경을 보는 것도 잘 이해 안 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세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요? 145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그런데 아버지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도권자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고, 지금은 여기 이라크 쪽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디로 왔어요?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라에게 너는 가나안에 가라 그랬어.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으로 가서 살라. 이랬단 말이에요. 살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아들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아브라함의 며느리 누구?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왔어요?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으로. 원래 하나님이 데라에게 가라고 한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란에.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죠. 손자 롯은 하란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왔어요. 알았죠?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 그냥 머무른 거야. 데라는 그냥 하란에 머물렀어. 하란에 머물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이제 헤어진 거죠. 하란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 75세.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몇 살? 145세. 이해가 되죠? 네, 145세요. 그리고 하란에서, 여기 데라는 하란에서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75세에 떠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145세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도 몇 살 더 살았어요? 60세를 더 살았다는 거야. 여기 60세를. 그래야 이제 205세가 되잖아요. 뭐만 기억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데라에게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을 데리고, 롯은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키우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삼촌이 키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다가 가나안 가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어디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은 가나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몇 살에? 75세에.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그때가 몇 살이요? 145세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그러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60년.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자, 7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신약 196페이지. 아, 완전히 넘겨 신약. 신약. 어.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 아, 모르는 게 더 좋아. 순수해서. 행을 찾아요. 항상 여기를 찾아야 돼. 행. 찾았어요? 사도행전 찾았어요? 그거 아주 기적이에요, 그거. 행을 찾아요. 행. 190. 아, 못 찾았구나. 아, 손이 보고. 아니야. 책을 안 봐서 그래. 책에. 아, 이런 사람도 순수하고 아주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 왜냐면 다른 불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아까 설교했잖아. 다른 불이 없잖아. 아주 목사들이, 두 분이 잘 상의하가. 아까 이영석 목사가 설교했는데, 어머니가 더 믿으면 좋을 거예요. 둘이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지, 사도행전 7장을 폈죠?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 거예요? 네, 하란에 거했죠? 하란까지는 같이 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가 죽음에. 아까 창세기 보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 네, 그걸 내가 잘 계산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창세기는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신약. 약 4,00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설교로 인용을 한 거야. 사도행전 7장은 이게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하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갔다? 금방 잊어먹지. 어디로 갔다? 가나안으로 갔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하며? 죽음에.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얼마를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럼 어딘가 한 군데가 지금 틀린 거야. 사도행전이 틀렸나? 창세기가 틀렸나?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창세기는, 다시 말할게. 다 잊어버려. 창세기는 아버지 데라가 145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죠? 네. 아버지하고 헤어졌잖아. 네. 그리고 몇 살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어. 그런데 여기 신약에는 그냥 4,000년 후에 여기 신약에는 뭐라 그랬냐? 아버지가 뭐하며? 그러니까 창세기는 60년을 더 살았고 사도행전은 60년을 더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45세에 죽었다는 거지. 어떻게 맞는 거냐고.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둘 다 맞아? 그때 창세기 때는요.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미 죽은 사람, 그 나이에 145세 이미 죽은 사람이었대요. 또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다른 복음인가? 근데 사도행전, 진짜 복음인가 모르겠네. 사도행전은 이제 정말 여기는 복음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얘기만 나오는 거죠. 사람으로 살아있던 것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저는 창세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설교에.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먼저 해요. 네. 창세기는 아버지가 60년을 더 살았고 이성적으로 사도행전은 그 죽으니까 떠났으니까 145세에 죽은 걸로 돼 있고 저 창세기는 205세에 죽은 걸로 돼 있어. 어느 게 맞느냐? 이걸 이성적으로 그렇게 좀 누구도 다 알아듣게 이성적으로 네. 강복열 집사가 알아듣게. 나만 알아듣듯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제 둘 다 맞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예, 예. 중요한 게 있어. 교인들은 무조건 성경을 도와주려 그래.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님을 도와주려 그래. 목사님이 잘못돼도 잘못 안 된 것처럼 자꾸 보려고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성경이 분명히 모순이 있는데도 모순이 없는 쪽으로 자꾸 도와주려 그래.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아니 숫자적으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걸 어떻게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합리화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멈춰야 돼. 네. 멈춰야지. 그러니까 그래 목사들이 분명히 목사님이 잘못됐는데 어떤 교인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래. 어떤 교인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럼 잘못한 것은 어떻게 봐야 돼? 잘못한 걸로 봐야지.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 거냐 말 거냐. 그건 그 다음에 결정하지.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그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김혜금 권사의 대답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답은 맞아도 설명할 수가 없으면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창세기가 맞아, 사도행전이 맞아.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창세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여기 스데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그 4,000년 후에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얘기할 때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냥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 아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기록한 거예요. 아, 창세기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한 저자는 똑같아. 저자는 다르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그럼 영적으로 누가 죽은 사람이고 누가 산 사람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거 아닌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돼.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더 재밌다고 하시잖아요. 틀려야 돼. 설교가 더 빛나니까. 설교가 빛나니까. 그러면 일단 창세기를 선택하든지 사도행전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 이 성경이 서로 안 맞네요? 안 맞네요.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요. 아니, 성경이 잘못됐는데. 일해교 5점도 없다고.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오류가 있는데, 있는데, 그거를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창세기를 선택할 거냐, 60년을 더 살았던
대라로 선택할 거냐? 사도행전에 죽으니까 하란을 떠났다. 145세에 죽었다 그거예요. 그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신앙이 있어야 돼. 사실은 목사님이 지시한 것보다는 그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신앙을 지켜야지, 목사님 말이니까 지키면 안 돼.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지키는 건 내가 지켜야 돼. 목사님 말씀을 지키면 안 돼. 목사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켜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러면 안 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에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켜야 돼. 네. 그걸 하나님 원하셔. 그러니까 사도행전 편을 들 거예요? 창세기 편을 들 거냐고 물어보잖아. 응? 그러면 문제가 하나가 틀려버린 거야. 하나가 틀려버리면 어떤 불신자가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 이 성경이 엉터리야.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설득이 안 돼. 실제로 내 친구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보사부에 있었거든. 내가 찾아갔어. 너 나이가 40인데 너 교회 안 다니? 너 장가 언제 갈래? 내가 찾아가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아. 노처녀들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요거 답을 쓰면 내가 니네 교회 갈게.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렇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지. 그렇지. 근데 앞으로 먹을 거란 걸 알잖아.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 못 먹게 막지. 왜 먹었다고 벌 줘? 그래서 내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 왜냐? 아니 선악과 따먹을 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전지전능하니까 알아 몰라. 그러면 막아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따먹었다고 또 벌 주냐? 강 집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응. 그때 내가 대답을 못해서 내가 기도했어. 교회 와서. 그랬더니 답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일획1점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 성경은 뭘로 풀어? 성경으로 풀어. 그래서 막 들은 말은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해. 성경은 뭘로 풀어야 돼? 성경 말씀을 하지 말고 뭘로? 성경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을 봐요. 마태복음 8장. 신약. 마태복음 8장은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네. 집사님 그냥 찾아버렸어 이제. 찾았어요? 네. 8장. 8장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맞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 그러면 장사 지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요, 목사는 못 가. 이게 이제 목사야. 이게. 네. 목사는 못 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드리고, 5예배 다 드리고, 그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광고했대요. 네. 못 가.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 어디 시골에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못 가, 목사는. 그래서 목사하고 장로는 가. 장로 가도 돼. 근데 목사는 못 가. 그 이제 목사가 좀 다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존경을 해주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장사. 아니, 앞에를 빼먹으면, 주어를 빼먹으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22절이에요. 21절을 누가 돌아가셨다고? 왜 그 말을 자꾸 빼냐고? 제자의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이 제자 입장에서는 아들이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장로가 나한테 연락을 왔어.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라 그래야 돼? 가지 마라 그래야 돼? 오늘 주일인데, 주일 지켜! 그래야 돼? 가라 그래야 돼? 가라 그래야 돼. 가라 그래야 돼. 그 예수님도 당연히 가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22절 봐. 가라 그랬으면 못 가겠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이르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라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어. 왜? 죽은 자들이 장사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몇 명이야? 한 명이요. 누구? 아버지. 아니, 제자의 아버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야 될, 그 죽은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 네.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랬어?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살아있을 때 뭐한 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김혜근 권사가 그 전에 내한테 들었나 봐. 그래갖고 뭐라고 마치려고 하는데, 거의 마치려고 했는데, 그 자기 것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랬잖아. 뭐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래서 큰일 났네. 내가 나보다 먼저 말해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은 몇 명? 한 명인데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 땅 파고 뭐 상여 메고 이런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뭐한 자라?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가지 말라고. 상식적으로는 가라기야 맞는데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번 더 맞춰봐.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좀 많이 들었어. 왜냐면 저건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당히 영성의 대가야. 자, 봐봐. 누구를 따라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떠났어. 그럼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러면 가지 마라. 왜냐하면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네가 돌아가면 무슨 자가 돼버려? 죽은 자가 되니까 아니 갔다가 돌아올 사람이면 가라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판단하니까 돌아가면 뭐 할 사람? 안 올 사람이야, 안 올 사람. 하도 치러 가는데 주의를 지킬 사람이면 치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투에 미쳐보면 주일도 안 지키면 못 지게 하지. 집에도 뭐 5일이나 안 들어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 목회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못 지킨다 그러면 가라.
못 지키는 것을 허락할 사람이 있고 허락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북일지원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죽겠어요. 나 아주 죽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해. 자기는 건달이야. 그 사람이 강집사라 그러든가 뭐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기 부인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 부인 하는 대로 해봤대. 새벽기도,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해봤대. 자기 부인이 하는 대로 해봤대. 그랬더니 못 살겠대. 죽겠대. 아니 그래서 나보다 찾아와서 전도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교회 안 나올까 봐요. 죽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하던 대로 다 했더니 봐 새벽기도 힘들어 안 힘들어? 심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 난 찾아와서 전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부인은 그 죽을 것 같아 신나. 그래도 신나지. 근데 이제 믿음 없는 남편은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마다 다 그 관리가 달라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왜 못 가게 했냐? 아버지 일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는 안 올 사람이야. 그러면 효도가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아셨죠? 다 여기 또 요것도 구절 따가지고 여기 마태복음 8장에 여기 나왔다고. 그 강봉련 집사가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갔다 온다 그러면 또 내가 여기 들이대면서 못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갔다 돌아올 사람이니까 이제 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셨죠? 그런데 이 제자는 가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도 무슨 자다? 죽은 자다 이거지. 죽은 자다. 그러니까 따라서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누구냐? 자 봐요. 불신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불신자. 와, 그러니까 아유, 그 집안에서 집에서 히트 치는 거야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과 뭐 된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단절. 이렇게 히트 치는 거야. 이걸 불신자라 그래. 술 담배 먹어서 불신자가 아니고 도박하고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뭐 된 자? 근데 단절된 상태에서 선한 사람도 있잖아. 선한 사람도 있어.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 심지어 목사도 있어. 그냥 다 불신자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불신자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뭐 하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 누가? 불신자가 뭐 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잘 들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이 뭐죠?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이 뭐죠?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으면 죽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데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뭐 하는 곳?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곳 뭐죠?
지옥. 이거를 기독교는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영혼은요, 불멸이에요,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단절된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있는 데로 가, 없는 데로 가? 없는 데로 가는 그, 하나님 없는 데로 가는 그곳을 뭐라고 불러?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벌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있는 인생,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로 가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래.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제자는 하나님과 단절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제자 같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돌아가면 안 오니까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 잊어먹고 살아있을 때 뭐한 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뭐 된 자?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연결이 되면 산자. 하나님과 단절되면 무슨 자? 죽은 자라고 그래, 죽은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를 주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도 불효 문제가 아니고 너는 지금 현재 단절돼 있어. 너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 너는 돌아가면 안 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돌아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와.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랬거든. 다 잊어먹고 살아있을 때 뭐 한 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 죽은 자요, 산 자요? 아유, 산 자면 좋겠지. 뭐가 있어야 산 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다시 뭐 해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우리는 이런다. 불신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막 죄를 많이 지은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 불신자는 양심이 더 많이 활동을 해. 우리는 말씀이 더 활동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부도덕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양심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도 많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살아있을 때 뭐 한 자가 있다? 그러면 아까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지금 아버지 데라, 아들 아브라함, 며느리 사라, 손자 롯이 갈대 우리에서 떠났죠? 네. 누구를 따라서 떠났어요? 아브람. 아니, 참. 데라와 네. 아브라함과 저 며느리와 조카 롯이 누구를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기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서. 네. 그러니까 대답만 해. 말을 내가 시키지도 않는 말을 하면은 많이 피곤한 게 아니고. 자,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이 누구를 따라서 하란으로 왔어?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어? 하란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누구를 따라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불신자, 하나님을 따르면 신자야. 왜 설교 중에 왔다 갔다 하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하면 집안이 문제가 많네. 이 목사도 왔다 갔다 집안이 문제네요. 이 목사는 저거 한다고 핑계대고 집안의 혈통인가 봐요. 여기 사모님 좀 졸린다는 거야.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 저는 재밌습니다. 아 그래? 또 말을 피해가네. 자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그렇지. 기독교인이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결국 어디까지 가? 천국까지 가지. 무슨 가나안이야. 어디까지 가? 그리고 이 천국을 가나안으로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알아. 이성적으로. 애우짐. 여기 바로 나오면 애운 거고, 천국이 나온 다음에 가나안이 나온 사람은 자기 말로 하는 거고. 자, 기독교인이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디까지 따라가? 따라가자. 그 상징으로 천국을 뭘로 표현한다? 가나안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어디로 가야 돼? 원래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어? 머물다가 다시 이제 떠나야지. 누구 따라?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손자 롯은 갔어.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머물렀어? 안 머물렀어? 여기서 머물렀어. 그때가 몇 살? 145세. 그리고 몇 살에 죽었어? 260년 더 살고 205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데라가 여기서 중단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됐다는 게. 145세에 죽었다. 영적으로. 아까 영적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셨죠? 우리는 누구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다가 수도 보면 무슨 자가 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계속 따라가잖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굳은 일도 많아요. 제일 굳은 일이 언제죠? 예수님 따라가다가 제일 굳은 일이 언제야? 제일 굳은 일이 언제냐고. 부모 돌아갔어. 아니,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제일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잖아요. 언제죠? 그렇지. 예수님 돌아갔을 때는 따라가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무슨 마리아가 따라가. 마리아는 오른쪽 강. 하여튼 오른쪽 왼쪽 성경에는 오른쪽이란 말이 없어. 내가 오른쪽이라 했다가 다 목사들한테 또 공격을 당했어. 내가 그래서 그럼 왼쪽이냐? 내가 물어봤지. 그럼 왼쪽이냐고. 모든 그 하나님 편은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거든, 성경에. 모든 어디든지 오른편은 하나님 편, 천국 가는 사람들을 오른편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목사들 설교하는데
오른편 강도라 했다가 손 들어가지고 오른편 강도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왼편이냐? 그랬다니까. 이게 목사들이 신앙이 없다니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단하면 무슨 자? 죽은 자. 죽은 자. 근데 다 중단했다니까. 12 제자도 다 중단했어. 근데 끝까지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구야? 강도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끝까지 따라가야 돼? 중도에서 그만둬야 돼? 그럼 누구라고 자기를 고백해야 돼? 강도로. 그렇지. 그러면, 자, 김혜근 권사가 왜 강도인지 설명해 줄게. 강복렬 집사가 김태희하고 결혼했다. 예를 들어서 김태희. 전지현.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그 복을 빼앗았잖아. 그러니까 뭐야? 강도지. 그러면 이쪽부터 하자. 강복렬 집사님이 말이야. 김혜근 권사가 누구냐, 제일 미남 장동건이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면 누구냐, 삼성 재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김혜금의 복을 다 뺏어버렸어. 누구야? 강도네. 날강. 그래서 그러면 저는 날강도지. 그러면 나는 말이야. 나는 항상 그래. 내가 금포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우리 금포교회 담임 목사가 조용기 목사였으면 얼마나 부흥했을까. 조용기 그랬겠지.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어. 그러면 나는 금포교회 앞에 무슨 목사? 강도 목사.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야. 강도라고 고백해. 강도라고요. 다 그래요. 응? 우리 아들이 무슨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겨우 이후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 복이 없어졌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앞에 뭐예요? 강도. 저 아들도 마찬가지야. 더 좋은 아들 만났으면 한 달에 1,000,000원씩 갖다 준다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들 강도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강도야. 그 고백을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특히 부부끼리 오늘부터 강도라고 고백하시고. 강복렬 집사님은 김혜근 권사 앞에 강도 같아, 안 같아? 그냥 강도야? 날강. 아유, 제가 날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기독교인인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강도였다고. 근데 자기를 강도라고 고백해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나는 그래서 항상 금복교에 있을 때 나는 강도라고 생각했어.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여기서 목회했으면 더 부흥할 수 있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다 잘라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슨 목사? 날강도 목사. 그건 내가 고백해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자기가 고백해야지. 강집사는 날강도네 그러면 안 되고 강집사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강도구나. 하나님 앞에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나는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김혜금 권사처럼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뭐 한 자가 있어? 죽은 자 있어. 아까 맞히려고 그래서 내가 못 맞히게 하려고. 그래, 내 설교가 빛나잖아. 그럼 걱정했다니까 맞힐까봐. 근데 이제, 자, 중요한 것은, 살아있냐.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자? 하나님과 어떻게 된 관계야? 단절됐으니까 결국 죽음을 안고 있잖아. 죽음을 안고 있으니까 죽은 자라는 거지. 앞으로 죽을 거니까. 그 죽은 자라고.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서운해해요. 니들만 산 자냐?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라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이 단절이 뭘로 바뀌었어? 예수 믿고 이제 연합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 자. 그런데 데라는 계속 가나안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단했잖아. 그래서 무슨 자가 돼버려? 죽은 자가 돼버렸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맞고 창세기도 맞다. 김효경 권사 말처럼 창세기는 그냥 역사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은 그걸 영적으로 풀었다. 답을 맞췄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